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4장 23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그들이 다 숲풀에 들어간즉 땅에 꿀이 있더라.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하여 명령할 때에 듣지 못하였으므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내밀어 벌집에 꿀을 찍고 그의 손을 돌려 입에 대매 눈이 밝아졌더라. 아멘. 피곤하고 지칠 때에, 당이 떨어질 때에 사탕 하나 먹어도 커피 한 잔 해도 눈이 밝아진다, 그런 말을 합니다. 잠을 자도 단잠을 잤다, 꿀 같은 잠을 잤다, 그런 말을 합니다. 비가 내리는데 어떤 비는 단비라고 표현을 해요. 빗물이 달아서가 아니라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참 땅이 기력을 회복했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달다고 하는 것은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요나단은 블레셋과 전쟁하러 가서 이 땅에 떨어진 꿀을 보고 그것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 맛을 보았더니 눈이 밝아졌더라 그랬어요.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이 야생 벌들이 많아서 높은 나무 가지나 혹은 오래된 나무나 혹은 바위 틈, 돌 같은 곳, 심지어 사사기 14장에 보면 삼손은 죽은 사자의 시체에서 꿀이 있는 것을 보았어요. 우리는 뭐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지요. 이게. 때로는 그런 나뭇가지나 돌 틈에 있던 야생 벌들이 만들어 놓던 꿀이 무게를 이기지 못해서 땅에 떨어지고, 그러면 마치 꿀이 땅에 흐르는 것처럼 보여져요. 여행 중에 일하다가 그런 꿀을 발견해서 피곤할 때에 이렇게 좀 찍어 먹으면 눈이 밝아지겠지요. 기력이 회복된다. 기력이 회복된다. 소생된다. 그래서 이 빛은 눈이 밝아졌다 그랬는데, 이 밝아지는 거, 빛은 생명의 의미가 있고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건강하게 되어지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인생이 피곤하여진 우리 인생들에게 주님께서 송이꿀 같은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생이 달게 되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꿀은 이 기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을 기업으로 주시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 하는 것입니다. 젖은 우유를 말하고 꿀은 시럽이에요. 대추, 야자, 열매 이런 거 가지고 이렇게 달달한 그
것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한 것은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뭐 강같이 흐르겠어요? 뭐 그런 게 아니라 나뭇가지나 바위 틈에 그 꿀이 떨어져 가지고 있던 꿀이 떨어져서 마치 표현을 그렇게 흐른다 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전체가 젖과 꿀이 흐른다 그랬어요.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똑같은 땅인데도 어떤 땅에서 일을 하면은 덜 피곤해. 왜? 기대감이 넘쳤어. 신났어. 일을 하면은 뭐 잘 될 것 같아. 그럴 때는 안 피곤하지요. 신납니다. 신나. 그때 어떤 땅은 일을 해도 확신이 없어. 그게 힘들지. 그렇게. 일을 할 때에 지난 목요일날 우리 수련원 가서 잡초를 탁 뽑았는데 아유 처음에 볼 때는 어마무시하더라고요. 얼마나 막 그냥 잡초가 아니라 별의별 게 다 자라가지고 허리까지 전부 막 쫙 덮었어요. 그래서 우리 9명이 그 씨앗가시 달린 거 막 찔려가면서 싹 뽑아놓고 보니까 얼마나 속이 후련한지. 이런 게 보여지면은 일이 덜 피곤하죠. 몸과 마음이 가벼워. 또 내가 일을 하면 앞으로 밝아질 것이다. 내 인생이 달콤한 시간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면 눈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땅은, 어떤 환경은, 어떤 때는 이게 해도 캄캄해. 희망이 보이지 않아. 확신이 서지 않아. 그러면은 막 전부가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야곱의 자손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랬어요. 거기서는 일을 하면 재미있어. 젖과 꿀을 마음껏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젖은 양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고를 해서 인생이 밝아질 것 같아.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것은 삶의 환경이, 상황이 우리에게 밝음을 주는, 기력을 소생하는, 눈이 밝아지는, 인생이 밝아지는 이런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꿀 같은 은혜를 주시고 젖과 꿀이 흐르는 토양, 삶의 환경, 이런 시절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수고하고 일하는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 달달함이 주어지고 달콤해지는 이런 인생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땅에 사울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어졌어요. 그것이 13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13장부터 25장까지 계속돼요. 그 전쟁은 16장의 골리앗과의 전쟁에 또 연결되었죠. 사울은 평생토록 블레셋과 전쟁했어요. 이번 전쟁에 사울에게는 3,000명의 군사가 있었고 블레셋은 병거가 3만, 기마부대가 6천, 보병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다 그랬어요. 그거하고 3천하고는 게임이 안 되죠. 그래서 백성들은 위급함을 느꼈다 그랬어요. 두려움이 임한 거예요. 이 전쟁은 캄캄해. 인생이 캄캄해질 것 같아 이게. 그래서 사람들은
겁이 나서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수풀에 바위 틈에 전부 몸을 숨겨서요. 이 사람들은 이런 두려움이 임하면 전부 이렇게 숨는 게 성경에 반복되어져 나와요. 그리고는 다 도망가 버렸어. 겨우 600명만 남았어요. 3,000명이 뭐 싸워도 전차가 3만 된 군사를 어떻게 이겨냅니까? 그런데 뜻밖의 이 전쟁에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있었어요. 요나단이 자기의 호위병을 데리고 야, 우리 저 블레셋 부대로 한번 건너가 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지 아냐. 전쟁은 무기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달려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한번 건너가 보자. 그 징조를 구해요. 블레셋 보초를 만났을 때에 보초는 위에 있고 자기들은 밑에 있어요. 그때 거기 서 있거라. 우리가 내려갈게. 그렇게 하면은 우리는 도망가야 돼. 반대로 올라오라. 이러면은 우리가 저기 가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사람들을 우리 손에 붙인 줄로 알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보초가 이 요나단과 호위병을 보고 올라오너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엉금엉금 기어 올라갔어. 위치상으로 불리한 위치잖아 이게. 그래서 그 진지 안으로 들어가서 블레셋 정예병 20명을 죽였어요. 그게 끝이 아니야. 하나님께서 그 진지 안에 역사하셔가지고 사람들의 대혼란이 일어났어요. 그 땅이 진동을 했다 그랬어요. 큰 떨림이 생긴 거예요. 이게. 14장 14절 15절에 보면 공포에 떨었고 노략군도 떨었고 땅도 떨었고 큰 떨림이었더라. 그랬어요. 지진이 일어난 것 같아. 이 큰 떨림을 밑에 주위에 보면 하나님이 떨게 하셨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어. 할렐루야. 폐색이 짙었어요. 패전의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했어요. 승리의 빛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서 캄캄했어요. 인생이 이제 캄캄해지는 거지 뭐. 그런데 요나단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보자. 그래 가서 승리의 단초를 열었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도와주셔가지고 막 적진이 자기들끼리 쑥대밭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꿀 같은 이 담비 같은 승리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으로는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승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빛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보여도 요나단과 같이 따라가겠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고 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주신 징조를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따라서 나아가면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과가 있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밖의 큰 광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면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이 사람들은 믹마스라고 하는 곳에 지쳤어요. 벳아웬은 여기서부터 1km 떨어진 곳에 있어요. 전쟁이 여기까지 지나갔다 그랬어요. 믹마스에서 1km 더 전쟁이 블레셋 군대를 물리쳤다 그 말이죠. 전쟁이 1km 늘어났어. 이게 1km 전쟁에서 승리를 얻은 거예요. 물리친 거예요. 이게 지나갔다 그랬어요. 지나갔다고 하는 이 말이 14장 1절에도 나와요. 여기는 건너간다. 우리말에는 건너간다고 표현해 놓았는데 사실은 지나간다고 하는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블레셋 군대가 46절에 보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이것도 지나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지나간다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되어져 있는데 많이 나와. 저자가 의도적으로 이 동사를 쓰고 있어. 뭘 암시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어두움이 되게 하는 전쟁과 같은 우리가 패배할 것 같은 우리 인생이 어두워질 것 같은 일을 주님께서 지나가게 하시는 진격하게 하시는 이것을 1km 더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어두움이 다가오다가 어두움이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밝은 공간이 더 커지는 거지. 이게.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가 따라가겠습니다. 지나가라 이거지. 어두움은 더 뒤로 물러가라. 지나가라. 광명은 더 길어지라 이거지. 지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지나가게 하는 은혜가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히브리인이라 그래요. 히브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건너간다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명사예요.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뜻은 지나간 사람, 건너간 사람 그런 뜻이에요. 이게. 저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불러와서 거기서 건너온 사람들이야. 이게. 홍해를 건너간 사람들이고 요단강을 건너간 사람들이고 이집트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간 사람, 건너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할 때에는 이 저자는 계속 건너가니라 지나가니라 이 동사를 계속 쓰면서 우리는 하나도 못 느끼지만은 이스라엘 사람은 이 동사를 읽을 때마다 우린데 우리가 건너가는 사람인데 우리가 건너가는 사람이네 건너갔네 이런 것을 계속 보게 만들어. 그래서 건너간다고 하는 이 말을 요나단이 블레셋 군대에게 건너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지금 사람들이 바위 틈과 숲풀에 숨어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 겁이 나가지고 사람도 적고 블레셋에서 36,000 보병이 막 모래알대 같이 진격해 들어오는데 저것들은 우리에게 건너오고 우리는 뒤로 빠져야 되는 상황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세를 바꿔주셨어요. 저들이 뒤로 물가게 만들어. 우리가 건너가게 만들어. 우리가 승리자야. 이것을 계속 보게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구하고 하나님의 징조를 따라서 순종해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 인생은 여호와께 속했다, 이것을 믿고 혼자 건너가도 2명이 건너가서 20명 죽였어요. 숫자가 문제가 아니라, 무기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가 어두움을 물리치고 광명한 공간이 넓어지고 빛이 길어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진격해 나아가는 밝은 세계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런 은혜가 있어질 줄로 믿습니다. 건너가는 자는 다른 말로 뭐예요? 공격자야. 공격자야, 이게. 건너가서 치는 자야, 이게. 승리자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은 이런 건너가서 승리를 얻어서 여러분 밝음을 얻게 하는 이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폐색이 짙었는데, 나서는 건 고사하고 도망쳤는데 도리어 건너가게 해주는 일이 일어났어. 사울이 가만히 보니까 저 블레셋 군대가 막 야단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척호병을 보내가지고, 야,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보고 오느라, 왕이요, 저쪽에 희한합니다. 무슨 일이 생기든지 뭐 시끄럽습니다. 저희들이 야단났습니다. 지금 이 때를 놓치지 말고 쳐들어가면 우리가 이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제사장을 불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라. 올라가서 칠까 말까 물어보자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안 물어봐도 될 것 같아. 자기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급한 마음에 맹세를 하나 했어요. 그것이 24절이야. 백성들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 이 저주를 일어났어요. 그 말은 해 지기 전까지 빨리 가서 저것들을 치자, 공격하자, 이런 거예요. 맞아요. 기회가 주어졌을 때에 놓치면 안 되지.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되잖아, 이게. 중요한 찬스가 왔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우리 밥도 먹지 말고 그냥 밀어붙이자. 해지기 전에. 누구든지 그때까지 무엇이라도 먹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요나단은 그걸 몰랐어. 블레셋과 전쟁하고 있었으니까. 전쟁하는 중에 피곤하던 차에 이 땅에 떨어진 꿀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지팡이 끝으로 찍어서 먹은 거예요. 나중에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어. 당신의 아버지가 28절에 당신의 부친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시기를 오늘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셨나이다. 이게 뭐예요? 요나단은 모르고 했는데 저주를 받게 돼 있어. 모르는데 부지 중에 나는 몰랐어. 여러분, 부지 중에 이런 일이 있어도 죄는 죄가 돼요. 이게 죄 없다고 안 되는 거야. 이게 문제, 딜레마야 지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나단 제비 뽑아서 요나단 죽이려고 하고, 백성들은 요나단은 영웅인데 살려줘야 된다 그러고 뭐 이런 일이 일어나. 요나단이 그때 이런 말을 했어요.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이렇게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데, 오늘 백성들이, 우리 군인들이 말이야, 이 탈취한 것을 가지고 먹고 마셨으면 대승리를 거두었을 거 아니냐.
그런데 백성들이 피곤하다 이거지. 백성들이 피곤하다 그랬어요.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29절에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28절에 백성이 피곤하였나이다. 좀 먹고 전쟁을 했으면 대승리를 거두었을 터인데 하나님이 승리의 기회를 주셨는데 어둠에서 벗어나서 광명한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내가 힘이 없어. 피곤해. 지쳐서. 그러니까 기회를 줘도 완전한 승리를 거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에 놓치지 말고 잘 사용해서 완벽한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꿀을 조금만 찍어 먹어도 눈이 밝아지는데 이 어리석은 쓸데없는 금식에 저주 맹세를 하게 해서 전쟁이 그만 지지부진하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광명한 기회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둡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명한 시간을 늘려주고 광명한 공간을 늘려주고 광명한 삶의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가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해가지고 그만 하나님이 주신 눈이 밝아지는 일을 어둡게 만들어버려. 피곤해지니까 몸도 마음도 지쳐가지고 어두워지는 거지 뭐 이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낮을 어두움으로 만들어버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달한 달콤한 담비 같은 인생을 왜 우리는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으로 만들어버립니까?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게 24절에 보니까 사울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인지 먹는 사람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누구 원수라 그랬어요? 내 원수라 그랬어.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기가 왕이니까 우리의 원수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차라리 우리의 원수라고 하면 되는데 내 원수라 그랬어요. 사울하고 블레셋하고 무슨 원수 진 게 있습니까? 그럴 만한 일이 있었어요. 이게 지금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사울은 그래도 신앙심이 처음에는 좀 있어가지고 사무엘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어서 전쟁을 하려고 했는데 사무엘이 7일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이게. 기다리다 지쳐가지고 그만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려. 제사를 드리자 사무엘이 나타난 거예요. 이게. 기다리는 김에 좀 더 기다리지. 그걸 좀 더 못 기다려가지고 일을 낭패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화가 나가지고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립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이 말하고는 사무엘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걸 백성들이 다 들었잖아. 사울의 체면이 완전 다 떨어진 거지. 뭐 위신이 말이 아니라 지금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당신을 버려서요. 당신은 왕이 아니야. 그런 말이거든. 누가 이 사람 따르게 해서 백성들이. 그래 블레셋이 겁나기도 하지만 그 말을 듣고 백성들이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 3,000명 중에 600명만 남은 거예요. 이게. 왜 내 원수라 그랬겠어요? 지금 패색이 짙었는데 승리에 지금 조짐이 일어나니까 뭐예요? 이건 내 전쟁. 그래서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상실해버린, 잃어버린, 놓쳐버린 자기의 영광, 명예, 인기를 회복하고 싶었어요. 지금 이 전쟁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하셔서 적이 1km로 벗어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과 꿀이를 하는 공간 차지한 게 1km 더 늘어났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도우신 것이에요.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게. 그래서 사울은 여호와여, 요나단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이 전쟁은 나와의 전쟁이 아니라, 우리들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요나단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전쟁할 때 말했던 것처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의 전쟁으로 고백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으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로 말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일로 생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근데 자기 명예, 자기 영광, 자기 인기, 자기 왕의 자리를 보존하는 것으로 살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낮이 될 수 있는 것을 놓쳐버리고 밤이 일찍 오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꿀을 조금 찍어 먹어도 이렇게 눈이 밝아서 힘있게 전쟁할 수 있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가 올 때에 여러분 놓치지 말고 그것을 절호의 찬스로 삼아서 승리하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이런 신앙의 강인함을 여러분 가지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신앙의 힘이 비축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럴 때 신앙의 힘이, 신앙적인 마인드가, 신앙적인 정신이, 영적인 사고가 발휘돼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여,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주여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지. 근데 왜 자기가 이런 명령, 쓸데없는 명령을 내려서 전쟁하는 군인들 피곤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느냐, 그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위해서 가나안 연합군과 전쟁을 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우박을 내려가지고 저 가나안 진지 전차 부대를 혼란스럽게 만들어서 여호수아가 대승리를 거둡니다. 그런데 날이 저물어져 가잖아. 이게 이 절호의 찬스를 사용해서 승리를 완벽하게 마무리해야 되는데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전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여 도와주소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기브온 골짜기에,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야지.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는 하지 않냐고 쓸데없이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던 곳이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믹마스에서 이 벳아웬으로 올라가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아얄론까지 밀어붙여요. 이게. 그런 장소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주여 태양이 비치는 시간이 길어지게 하옵소서. 해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그 말은 뭐예요? 이 시간, 전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있게 달라는 거잖아. 이게 여기에 이 저자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낮이 길어지게 하옵소서. 광명의 시간을 길게 달라, 그 말이지.
적군이 더 물각해 달라 이거지. 요즘은 점점 더 밤이 길어지고 낮이 짧아지고 있어요. 이게. 새벽 기도하러 나올 때 보면 캄캄해요. 뭐 6시만 되면 막 캄캄해지더라고요. 여러분, 물리적인 낮과 밤은 이렇게 뭐 짧아지고 밤이 길어져도 우리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이 낮과 같이 승리의 이 광명한 시간,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이 광명한 시간은 점점 길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태양아 머무르라, 달아 머무르라. 주여 낮이 길어지게 하옵소서. 광명한 시간이 길어지게 하옵소서. 쓸데없는 잘못된 이런 인본주의, 자기 중심적인 생각에 빠져버리면 밤이 길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낮이 길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주신 그 낮을 잘 사용해서 우리가 이겨낼 수 있도록 피곤해지지 않도록 영적인 강인한 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또 반전이 있어. 이 잘 먹고 잘 해서 싸워야 전쟁 이기는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야. 자, 이 먹지 말고 전쟁하라 했더니 백성들이 피곤했습니다. 지쳐서요. 그 요나단이 꿀을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는데 우리 아버지가 쓸데없는 말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피곤하구나. 뭐 그 말 때문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성경은 그런 말이 이어지면서 31절에 충격적인 사건이 생겨요. 31절 보시면 그날의 백성이 mik마스에부터 아얄론에 이르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쳐섬으로 그들이 심히 피곤한지라. 요 아얄론 나왔죠? 아얄론? 여호수아가 태양아 기브온에 머무르라, 달아 너는 아얄론 골짜기에 머무르라. 그 아얄론 나온 거예요. 성경 이래서 재밌어. 희한하게 여호수아를 탁 등장시키잖아. 아얄론 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먹지 마라, 먹는 놈은 저주가 있을 것이다 하니까 백성이 피곤했어. 무슨 일이 생겼어요? 전리품을 가지고 백성들이 32절에 양과 소와 송아지를 끌어다가 그것을 땅에서 잡아 피째 먹었더라. 피는 먹으면 안 되거든. 땅에 쏘아야 돼. 짐승의 피도. 피는 생명이기 때문에. 지금 금식의 맹세의 저주를 위반한 것도 문제고, 첫째 깨어져서요. 요나단도 깨어졌고, 이 사울의 금식 이제는 지켜지지 않아. 두 번째는 백성들이 피째 먹는 심각한 죄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는 안 돼, 여러분. 이게 이런 말을 듣고 사울이 놀라가지고 단을 샀습니다. 단을 사요. 35절에 보면 단을 쌓았다. 여호와를 위하여 최초로 처음으로 닿은 산이 뭐예요? 회개하면서 겁이 나가지고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단을 쌓았어. 그리고 나서 하나님에게 물었어. 올라가서 칠까요 말까요? 하나님의 침묵, 답이 없어. 왜 답이 없는 건 뭘 의미해요? 지금 금식이 깨어진 거, 이것도 문제고, 그 다음에 피째 먹은 이것도 문제야.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안 하신 것은 이런 경우 문제의 원인을 백성들로 알게 하기 위하여 그 답을 안 주신 거예요. 그 제비를 뽑으니 요나단이 당첨된 거야. 이게. 야, 너 먹었냐? 나 모르고 먹었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죽이세요. 그래. 요나단은 자기 죄를 인정합니다.
그 백성들이 다 일어난 거죠. 뭐 영웅인데 전쟁의 승리자인데 어떻게 죽입니까? 살려줘야 됩니다. 뭐 이런 일이 일어나. 하나님이 용서하셨는지 안 했는지. 어쨌든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 될 자질이 없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상적인 왕 아니야. 그 다음 요나단은 진짜 훌륭한 사람이거든. 요나단이 진짜 훌륭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 요셉은 처음에 잘못하는 것도 있잖아. 근데 요나단은 정말 흠이 없어 보여. 근데 자기는 모르고 한 거지만 이런 게 다 연관되어 있는 것 같아. 어쨌든 지금 뭐예요? 문제가 하나, 심각한 문제가 생겼어요. 백성들이 금식의 규정을 어길 뿐만 아니라 이제 먹고 힘내서 전쟁 마무리하려고 핏째 먹었어요.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율법을 지키지 않아. 처음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 잘 먹고 힘내서 그 기회를 놓치지 말자 했는데 그것도 꼭 맞는 건 아니야. 뭘 언제 먹었느냐 이게 문제지. 어떻게 먹었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전쟁은 이 사람들이 잘 먹어서 이긴 전쟁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울이 금식을 하자고 했을 때는 일면 동의가 되는 부분도 있어. 근데 이게 막 섞여가지고 사울은 이게 제대로 부각이 안 되는 거지 뭐 이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개입하신 전쟁이기 때문에 좀 피곤해도 배가 고파도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아얄론까지 좀 더 쳐들어갔다 그랬잖아 지금. 믹마스에서 벳아웬에서 아얄론까지. 아얄론은 유명한 자리잖아 이게. 여호와의 시간을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던 곳이잖아 이게. 근데 백성들이 뭐예요? 금식의 규정을 깨뜨려 버리고 핏째 먹고 이러면은 뭐예요? 광명을 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재밌는 말이 있어. 36절에 보면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랬어. 처음에는 뭐라 그랬죠? 저녁이 되기 전까지 그랬어. 지금은 뭐라고 말하죠? 새벽이 올 때까지 밤에. 밤이라는 시간을 등장시켜서 처음에는 낮에만 전쟁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밤중에 전쟁하자는 거잖아. 이게 뭐예요? 저자의 암시가 들어져 있어. 사울은 전쟁을 완벽하게 정리하고 싶어서 우리 밤에도 전쟁하자 그렇게 말했을지 모르지만 사울의 전쟁은 사울의 인생은 뭐요? 밤에 하고 있어. 밤에. 낮에 해야 되는데 그래서 사울의 이 블레셋 전쟁은 밤중의 전쟁이야. 낮이 안 돼, 여러분,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은 계속 블레셋과 전쟁에 16장에 골리앗이 나타났어. 마지막에 가서는 전쟁에 전사해 버려요. 이게. 하나님께서 벳아웬에서 승리를 주셨을 때에 쓸데없는 이런 금식 규정하지 않고 백성들의 핏째 먹지 않고 배고프고 지치고 힘들어도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끝까지 진격했다면 여호수아와 같이 태양아 아얄론에 멈추어라. 밤중에 전쟁하려고 하지 말고 태양이 비춰져서 낮이 연장되어져서 전쟁에서 승리할 생각은 하나도 못했다 그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뭐예요? 사울의 인생은 밤중 전쟁이야, 밤중 인생이야, 밤중 생활이요. 그렇게 하다가 죽어요, 여러분. 반전이 생긴 거예요. 반전이 생겨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여러분. 폐색이 짙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광명한 시간이 올 것이고
광명한 시간이 짧아질 것 같아 보여도, 밤중이 올 것 같아 보여도, 밤에 해야 될 것 같아 보여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면 시간이 멈추어지게 해서라도, 어둠의 시간을 정지시켜 놓고 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의 시간, 이 승리의 시간, 기력이 회복되어지는 시간, 하나님의 큰 능력을 체험하는 이런 긴 시간, 긴 인생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자. 주님을 의지해야 밤도 낮이 되고 그 낮이 길어지는, 지속되어지는, 승리의 시간이 길어지는, 달콤한 인생이 길어지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과 인생의 영원한 빛이 되시는 예수님, 주여 우리에게 이 빛을 비추어 주셔서 기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인생이 밝아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두움의 일들이 뒤로 물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주여 장래와 미래의 어둠이 될 일들까지도 이참에 낮이 되도록 바꾸어버리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어떤 어두운 상황이 되어진다 할지라도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요나단과 같이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시간을 조절하시고 통제하는 것을 주여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낮의 시간이 길어지게 하옵시고 주여 영적인 밤의 시간이 짧아지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